할렐루야. 1월 8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고요. 침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성경 말씀 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읽은 말씀으로 침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 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사건의 등장이 사사 삼손에서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사무엘이 나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일어난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왜 소개했을까라는 것에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출범을 하면서 자유와 방종에 대한 말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과연 어디까지 무너져 내렸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미가에 의해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없고요. 단지 한 청년 레위인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지만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기억하면 레위 지파는 분기시 없이 각 지파마다 성읍에서 성읍 몇 개, 즉 거할 수 있는 처소만 받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제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과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거할 곳을 찾아서 이제 방황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레위인의 역할을 그곳에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새로운 거처를 구하러 다닌다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미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미가가 도대체 당신 어디서 온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난 레위인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다가 내가 새로 거처할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니까 미가가 반갑다면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다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1년의 은열과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주고 그다음에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다 줄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가 되라. 그런데 이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인데 이 레위인 보고 내 아버지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해줄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아들처럼 이 레위인이 됐다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게 조건을 얘기하니까 그 조건을 듣고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사는 곳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와 그의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다 하고 사사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에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제사장 선발과 위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레위인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미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배워왔었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몰랐을까?
그렇다면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 선택받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임을 몰랐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사장은 고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하고 이 제사장 젊은 레위인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 조건이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대해주는 거. 이게 조건이었어요. 비록 구두로 했을지언정 그런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이른바 제사장직이 계약직으로 고용된 고용직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주 심각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앞에서 자기 어머니에게서 취했던 돈, 그게 잠깐 가진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잊어먹고 있었던 건지 미가가 훔쳤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받은 은 200을 가지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트레빔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주로 점치는 데 썼던 그런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그 아내 리브가가 자기네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대표적으로 늘 등장했던 물건이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이 미가인데,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면 이 레위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무 혼동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왔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온갖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상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뒤범벅입니다.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지금 사사기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이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지고 망가지고 침몰했는지, 완전히 바다에서 좌초 정도가 아니라 침몰에 가라앉고 있는 배처럼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 어떤 질서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7장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즉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제도적인 임금이라는 제도나 왕이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이야기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무너지다 못해 침몰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사건 속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제도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모든 질서와 틀이 다 무너져 깨져버리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성도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뭐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들이 지켜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선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못 드려서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주 못 모여서요? 그렇다고 예배를 거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어떤 것을 하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다 못해 침몰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영혼이 흔들리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다가 넘어지다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지킬 것은 지키고 세울 것은 세우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더 이상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온전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길 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토요일 주일 쉬고요. 월요일 날 새벽 예배는 만나도록 하겠고요. 주일날 예배 지난주처럼 또 그렇게 반주자 그리고 예배 중계자 그리고 기도 담당자 외에는 함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 기도는 엄재근 장로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